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우리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난 보름 전에 2차까지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더웠고 땀이 나고 익숙해지지 않아서 조금 벗고 말씀 준 것 같아요.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또 괜찮아. 또 가림막도 있네. 예, 오늘은 6월 6일을 맞이하는데 국가적으로는 무슨 날입니까? 현충일. 현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이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추모하는 그런 날인데, 서울 동작구에 가면은 국립현충원이 있고, 또 대전에 가도 현충원이 있고, 전라북도 임실에가 있고, 여주에도 국립묘지가 있고, 저 충청북도 괴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가면은 특별한 묘지가 있는데 유엔군 묘지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 나라도 아닌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와서 전쟁에 참여하다가 죽은 분들이 4만 명 이상이 부산 유엔군 묘지에 있습니다. 다 가봤어요. 그러면은 4만 명 이상이 죽었으면은 다친 사람은 얼마나 많이 다쳤겠어. 뭐 팔이 없어지고 다리가 없어지고 뭐 장애인이 되고 뭐가 되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런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어차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참전도 해주고 구호물자도 주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보답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돼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또 오늘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제가 요즘 성경을 보면서 자꾸 많이 나온 말을 적고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다 소개하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꾸 시간은 30분 안에 하려고 하는데 조금 늘어지더라고요. 30분 지나면 여러분도 피곤해지고,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여기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몇 초 만에, 몇 분 만에, 며칠 만에 이루어진 것 같고 몇 백년 만에, 몇 천년 만에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무엇대로 이루어지냐?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로.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면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설명 하나 듣고 옛적에 구약시대의 옛적에 하나님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다음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이에요. 말세예요. 예, 마지막으로 아들이 왔거든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다 같이 읽어요. 아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선지자가 보통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 거는 그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선지자다. 그대로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때는 그건 참 선지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갑자기 닥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 우리 한문으로 선자가 무슨 선자일까요? 한문으로 먼저 선 알지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미리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잘 될 거라 그래야 참아야지 믿어야지 하듯이 그렇게 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몇 곳 나옵니다.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루어질 때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를 위해서 또 말씀해 주신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명기 31장 9절 같이 읽읍시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신명기라고 하는 성구약 성경은 전에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해졌던 말씀을 다시 복습하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다시 복습시켜. 내가 이제 아직 건강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이 느보산에서 내가 데려간다. 아유 그럼 어떡하지요? 그러면 그동안 백성에게 가르쳐던 그 모든 말씀을 써가지고 장로님들과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말씀이에요? 아니 대답해요. 누구의 말씀일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예레미야 36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예레미야는 말을 하고 서기, 글 잘 쓰는 바룩이라는 서기관은 그 말을 받았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남쪽 유다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다. 이 성전도,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도 불타고 성곽도 다 허물어질 것이다. 왕도 사로잡혀가고 왕의 아들들, 왕후들도 다 붙들려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겨울이에요. 옛날은 뭐 온풍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화로 문화였어요. 화로. 아침에 불 뗀 것 화로에 담아놓고 점심때까지 꺼지지 않게 하고 또 점심때 뭐 해먹고 또 화로 문화인데 임금님이 화로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들어 해봐. 그런 다음에 임금님이 가져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 바리새인이 쓴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위로 딱 잘라가지고 화로불에다 딱 넣어 태워버려요. 이런 다 태워버렸어요. 이제 없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다시 두루마리를 써. 거기 앞에 불태우면 있는 모든 말을 다 쓰고 그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린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어떤 벌을 내릴 것 가지고 거기 다시 첨가해서 써. 그 쓴 것이 결국은 뭐지요? 우리 성경에 있는 예레미야서예요.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열왕기하, 사도행전 17장 봅시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 일의 동안을 전하더라.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결국 성경 가지고 구약 성경을 줄줄 외우고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여러분이 그 외우고 있는 모든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라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첫째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미리 될 일을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 찬송까지 합해서 한 권인데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라고 공부할 때 배워요? 응? 66권? 무슨 소리야? 구약이 36권, 구권, 신약이 27권, 보태서 30, 왜? 몇 년 동안 기록됐냐면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어요. 기록한 사람이 기자가 거의 40명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말이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서 에브라함 링컨이 말한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서 가장 귀한 선물은 신구약 성경이다.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옛날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앞으로 될 일까지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서 이거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마 동감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례들을 몇 가지 좀. 그런데 사실은 몇 가지만 이루어진 거 아니고요.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전부 다. 전부 다 또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러죠. 창세기를 보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이루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야. 이제 여러분들 지금 성경 통독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얘기를 드립니다. 이 성경 이 설교를 읽고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라? 하는다? 이룬다? 있으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가운데서 너무나 잘 아는 예를 몇 가지를 성경에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고향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라고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 그건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역사나 지리를 통해서 아는 메소포타미아예요. 왜 메소포타미아냐? 한쪽은 유브라테스 강, 한쪽은 티그리스 강. 이 강물이 합쳐지면서 엄청난 평야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평야 사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우르라고 하는 지금도 엄청난 건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향에서 아마 부대로 잘 살았다고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너 고향, 친척, 친구 다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무 소리 말고 가라는 데로 가. 어디로 인도했을까요? 지금 블레셋 가자지구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스톱, 더 가지 마.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반드시 줄게. 너무 잘하는 것 시간 관계로 더 얘기하는. 줬어요, 안 줬어요? 줬지. 이집트 가서 400년 동안 살다가 70명 가족이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돼버려. 큰 민족이 돼버렸어. 이제 이집트에 살 수가 없어. 신의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오는데 수많은 적들이 안 된다고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뭐야? 하나님 그 땅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그 다음에 말씀 2절, 3절. 3절이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선물 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선물 안 받았어? 근데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인데 아브라함 때문에 받은 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복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다고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약속인데 그대로 된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복 받았어, 안 받았어? 아직도 복 받은지는 모르네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도 됐고 복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23장 14절 보겠습니다. 여기 안내를 먼저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뿐입니다. 건강한 여호수아도 지금 나이가 110살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 이제 하늘나라로 가자.
그러면서 부르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23장, 24장 얼마나 귀한 말씀을 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슨 말이 있는 거는, 자, 읽읍시다. 보라, 나는 모든 사람이,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임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가 110살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일평생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더라.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응? 너희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우리보다도 그분들이 더 키가 크고 막 골리앗 자손들이에요. 막 성벽이 견고해요. 뭐 그래, 못 들어간다는 사람은 한사코 뭐 들여다 보내줄 내가 아니다. 그러나 갈렙하고 여호수아 너희들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줄게. 어떻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갈렙은 헤브론을 땅을, 여호수아는 또 세겜 땅을 받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다 집 짓고 또 뭐 또 살게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과 같이, 그만 스톱. 모든 선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계속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시더니, 네, 거기까지만. 아니, 선한 말씀만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요. 모든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졌다. 불길한 말씀은 어디 나오는 거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앞에 부분은 이 모든 모를 순종하면 복이 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으로 어디도 복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불길한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계명을 듣지 않고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더 보면은 이러이러한 무서운 재앙들, 이러이러한 무서운 벌을 내리겠다. 이따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바로 6장 마지막 부분에는 얼마나 무서운 벌이 내려 있는지 보세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외국 군대가 와서 너희를 포위하고 들어가도 못하고 나가도 못하고, 밖에서 물자를 싣고 와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나중에는 굶주리고 배가 고파서 얼마나 배가 고픈지 자기 아이를 삶아서 먹으면서 남편 먹을까 싶어서 누가 부릅뜨고 자기만 먹으려고 하게 될 것이다. 응? 자기 아이를 삶아놓고, 응? 이런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배경이 바로 6장에 그 말이 나오고 7장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선한 말씀도 다 이루어진 줄 믿는다고 하면은 모든 불길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고 하면은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그럼 불길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불순종하겠어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어이구, 그걸 안 믿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죠.
괜한 소리야. 그 우리 겁주는 소리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솔로몬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봅시다. 솔로몬에 대한 예의 말씀은 다윗 왕이 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 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 아무리 몇백 년 지나도 그 나무에 향이 나기 때문에 벌레가 못 먹어요. 백향목 궁궐을 조그맣게 지었어요. 거기서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던 성막은 다 낡아져가지고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천막을 만들어가지고 법궤를 거기다 놔두고 다윗이 백향목 궁궐에 있으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왕이 되어서 백향목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저 천막 안에 있습니다. 나 좀 성전 좀 짓게 좀 해주세요. 이런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는 다윗 보고 성전 짓지 말라고 해. 그는 전쟁을 수없이 해가지고 무수한 사람을 피를 흘린 사람도 되지만은 다윗이 지금 성전 지으면은 별 볼 일 없이 지어. 내가 다윗의 몸에서 날 지혜로운 아들을 줘가지고 다윗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없을 그런 성전을 아주 웅장하게 위대하게 화려하게 모든 것을 금으로 그렇게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봅시다. 열왕기상 8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성전 지금 헌당식 하는 거예요. 성전을 너무 아름답게 막 지어가지고 지금 헌당식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한다더니 네 아들이 한다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근데 주의 입으로 말씀했다고요. 근데 주님은 직접 입으로 말씀 안 하셨어요. 선지자 나단을 입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와서 벽돌 한 장도 안 넣었어요. 결국 솔로몬이 다 지었어요. 솔로몬이 손으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 절 더 8장 15절 똑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이루셨대요. 그대로 이루셨대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합시다. 아합 집에 대한 심판. 아합은 그 마누라가 왕후가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시돈 왕 에발의 딸입니다. 시돈 나라 페니키아 베니게 시돈 나라 딸입니다. 그래가지고 아합이 제법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있어요. 그런데 왕후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찾아 죽이고 그 다음에 전국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그래서 가멜산에서 엘리야와 그 아합의 그 바알 선지자들 대결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집에 대해서 엄청난 심판을 내릴 것을 선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얘기만 합시다.
왕상 열왕기상 21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결국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아합 왕의 디셉의 심판을 말하는데 왕상 22장 34절 다 같이 읽읍시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설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합이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합은. 근데 가멜산 이 결전을 통해서 그 다음날 이세벨이 엘리야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은 너 엘리야 죽는 날이야. 초상 장사 지내는 날이야. 그 엘리야가 도망갔죠. 그러면서 아합 집에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는데 아합 왕이 죽을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이제 성경을 보면은 아람 나라가 어딘 거는 다메섹 지금 다메섹 것이라 그러죠. 다메섹이 그 나라가 그때 아람 나라였어요. 그 아람 나라가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땅 두 지파 반이 차지했던 그 땅을 와서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때 남쪽은 유다 나라, 서울은 예루살렘, 북쪽은 이스라엘, 서울은 사마리아 두 나라로 나눠졌는데 계속해서 전쟁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남북같이 똑같이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 거는 남쪽, 북쪽 아합의 딸이 남쪽 왕하고 결혼을 해서 사돈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남쪽 나라 여호와서 임금님, 요야김 왕이 임금님이 북쪽에 지금 왔어요. 아합이 뭐라고 한대요? 왕이시여, 유다 왕이시여, 나하고 요단강 건너 가서 아람과 전쟁을 하겠는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남쪽 유다 왕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아니 선지자에게 좀 물어볼 선지자 없냐? 그래서 자꾸 하다가 나중에 미가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과 또 저 아람이 전투를 벌이는데 이스라엘 목장에 목자가 없어져 버렸어. 목자가 없는 양무리는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양무리가 다 흩어졌습니다. 저런 못된 놈 그런 예언을 나한테 해. 자 갑시다. 저놈을 오게 선지를 가두세요. 그리고는 이제 두 왕이 요단강 동쪽으로 가서 아람과 전투를 하는데 아합이 무슨 꾀를 냈는 거는 아무리 미가야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도 내가 안 당해. 남쪽 유다 왕, 내 왕복을 당신이 좀 입어. 나는 딴 사복을 입고 변장하고 있을게. 아무리 아람 나라가 세도 내가 변장하고 있는 나라를 감히 어떻게? 그래서 변장했다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자 이번에 저기 뭐랬지요? 한 사람이 아람 군대의 한 사람이 그때는 활을 쏘는 데니까 이렇게 했다가 일단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쌩 땡겼는데 그냥 놓지를 않고 일단 모르겠다 이러고 무신고 쏴버렸어요. 아 근데 그 화살이 날라와서 화살이 보통 쏠라고 해도 전부 어린 갑옷이요. 고기 비늘같이 생긴 그냥 갑옷 있잖아요. 투구 쓰죠. 뭐 앞에는 방패 든 사람 있죠. 못하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모르겠다 그냥 한 방 쏴버리자 그러고 했던 화살이 날아와서 여기 뭐라고 나왔죠? 아합 왕의 염통을 찔러버렸어요.
피가 막 줄줄 줄어요. 아니 빨리 나가자. 못 나갔어요.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아합집이 멸망하는데 아주 나쁜 그 왕후 이세벨이 이제는 나중에 예후 장군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집을 지금 다 치고 있는데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별장에 2층에서 이세벨이 막 머리를 꾸미고 눈썹을 그리고 짙은 화장을 해가지고 야 예후 장군아 이렇게 하는데 예후 장군이 거기 아무도 없느냐 그랬더니 넷이 궁중 넷이들이 몇 사람 돼요. 그 내 편이 될 사람은 그 요망한 년 이세벨을 집어 던져라. 그랬더니 2층에서 땅바닥으로 던져버렸어요. 머리가 깨지고 뼈가 부러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후 장군이 아침도 못 먹었어요. 배고파요. 야, 밥 먹으러 가자. 밥 먹고 와서 이 망할 년 이 이세벨을 장사 지내자. 그리고 밥을 먹고 왔더니 개들이 이세벨을 다 뜯어 먹어버리고 해골바가지만 남았어요. 해골바가지만 남았어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 70명인데 그 70명을 교육시키는 궁중교사들이 가정교사같이 그런 분들이 전부 목을 잘라가지고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거리로 가져와서 사거리 오거리에다가 면무더기로 쌓아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틀림없이 어김없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그냥 예수님 얘기는 바로 아까도 조금 했는데 지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얘기는 누가복음 24장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글을 여러 선지자의 글 시편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래서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이 모든 것은 구약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미리 말한 말씀이고 미리 말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오셨다. 바로 이것이 신약성경이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영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뭐라고 했죠? 뭐하고 돌아가고 마지막 이렇게 운명했죠? 다 같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때만 듣고 잊어버리는 거 아니고 그걸 기록해서 2000년, 3000년이 모세오경은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3500년 전 문자가 있었냐 없었냐 막 하무라비 법전이 민자가 있었다 없었다 그런 때 비로소 기록된 3500년 전 모세오경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대로 너무나도 좋은 성경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 전체인데 아브라함, 여호수아 선한 일도 이루어지만은 불길한 일도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솔로몬 성전 건축해 놓고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지었으면 성전 조그맣게 이상하게 지었을 텐데 하나님 약속대로 내게 지혜를 주시고
그냥 성전 안에 모든 거 백향목에다가 전부 다 백향목 한데 전부 다 금으로 그냥 입히고 뭐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다. 그 다음에 아합집에 대한 심판에 대한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 증거했고 예수님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에 돌아가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 서울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돼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곡식도 못 들어주죠, 채소도 못 들어줘도 소금도 못 들어줘. 그러고 이제 안 풀어줘요. 포위를 내놓고. 그래서 이제 성 안에 있는 그런 것만 이제 먹고 오다가 결국에는 한 3년 걸렸는가 봐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스리아가 와서 3년 동안 포위한 다음에 마지막 멸망을 당하는데 아마 이때도 몇 년이 걸렸을 거예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6장 28절에 보면은 두 여자가 말을 다투면서 왕이 지나가니까 왕이시여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아들을 먹자요. 네? 오늘 아이를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응? 오늘은 네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그래가지고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그 이튿날 이제 그 여인을 맞아서 야 오늘은 내 아들을 먹는 날이다 하니까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겨버렸대요. 네, 바로 이렇게 돼가지고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양식이 뭐가 되는 거는 나귀머리. 나귀는 레위기에 보면은 불결한 것으로 먹지 말라고 나와요. 더군다나 나귀 머리는 살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인데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임금이 돼요. 그러면은 80세겔이면은 나귀 대가리 하나 사는데 48, 32, 320일 동안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먹는 거는 비둘기똥. 비둘기가 저기 가서 그 자연적으로 나 있는 그런 똥, 콩을 먹었었는데 그 콩이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나와요. 비둘기똥. 그 똥, 비둘기똥을 모아가지고 그걸 또 씻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그것도 얼마 한 대인가 되는데 뭐 한세기 이러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이제 7장이 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시여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가 막 또 잘 찌어진 좋은 보리가 다른 것들이 막 여기 값을 말하면 복잡하니까 싸구려 뭐 하면서 막 이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고. 그때 왕과 함께 옆에 있었던 장관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는지요? 선지자시여 지금 우리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한 지가 몇 년이고 지금 양식은 다 떨어져서 뭐 비둘기 똥을 먹고 뭐 나귀 대가리 빼다올고 그것도 먹어서 살을 다 먹고 있는 판인데 그 무슨 그런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감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하늘에 창을 낸단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유튜브를 보니까
뭐 유럽도 뭐 러시아 뭐 중국 뭐 미국 어디 사방에 그냥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홍수가 나고 막 엄청난 피해가 지금 많아진대요, 일본이. 근데 노아 홍수 때는 그거가 유관이에요. 땅에 깊은 샘들이 터져서 막 땅 속에서 막 물이 막 솟구쳐오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서 공중에 공창에 보관하고 있는 물을 막 쏟아내리는데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버리고 홍수 심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쏟아졌으면 성경에 하늘에 창을 내시고 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장관이 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가지고 하늘에서 막 밀가루를 막 쏟아지고 막 보리를 쏟아지고 막 현미를 쏟아지고 뭘 쏟아져도 어떻게 하루 만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건 못 믿어요. 그랬더니 선지자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이 믿음 없는 거다. 당신이 눈으로 볼 거예요. 당신이 눈. 그러나 먹지는 못해. 먹지는 못해.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성경 내용은 다 아는데 뭐라고요? 사마리아 성 밖에 문둥이 4사람이 언덕바지에서 굶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성으로 들어가도 양식이 없으니까 밥을 얻어 먹을 수 없고, 여기 가만히 있으면 또 며칠 아니면 죽을 거고, 저기 아람 군대 부대에서는 부먹이 밥하는 데 연기가 나고, 거기서는 또 뭐 찌개 된장찌개 반찬을 하고 막 반찬 냄새가 오고 하는데, 예, 반찬 냄새가 오고 하는데 어떡하지? 여기 있어도 죽고, 들어가서 동양 좀 주세요 해도 거기서 죽고, 저기 가면은 저 사람들이 우리들 잡아 죽이면 죽기라고 하고 한번 저기를 가자고 했더니, 거기를 갔더니요, 오후에요, 저녁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군인들이 없어요. 막 이쪽 솥에는 막 큰 솥에 막 밥을 하고 해가지고 밥솥이 밥이 되고 있고, 한쪽에는 막 별별 맛있는 막 찌개가 막 국물이 되고 있는데 없어요. 어디 갔지? 숨었나? 살펴봐도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사마리아 성 문지기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하, 우리가 성문을 꼭 닫아놓고 항복을 안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도망간 것 같이 해가지고 성문을 열고 나오면은 다시 쳐들어가는구나. 아니라 군대를 보내서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멀리 도망가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막 가다가 뭐 자기들 물건 하나도 가지고 못 가요. 뭐 얼마나 바쁘게 도망가는지, 얼마나 목숨을 걸으면 난 살려라. 심지어는 자기 몸에 무거운 거 있으면 그냥 이것도 무거워서 침대 안 돼 내버리고 그냥 옷 거치장스러워 내버려. 이렇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헛소문을 퍼뜨리게 했어요. 햇사람의 군대와 이집트 군대가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왕의 도움을 요청받아서 우리와 싸우러 온단다. 근데 당시 햇사람은 아주 이 가나안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이 햇사람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햇 나라가 어디까지 뻗쳤는 거는 터키까지 다 햇 족속이에요. 이스탄불에서 비행기 타고 터키의 수도 앙카라를 갔더니 가이드가 어디를 인도하는 거는 한국전에 제일 많이 참전한 나라가 터키군이에요. 터키 참전용사 거기를 보여요. 그 다음에 갑니다. 그랬더니 박물관을 가는데 영어로 써졌어요. 히타이트야. 히타이트 해족속이에요. 아니 터키가 무슨 해족속 박물관이 있어? 아주 강력한 이 나라가 해족속이에요. 그 해족속과 바벨론하고 맞서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원명 요청을 받고 지금 찾아오기 때문에 걸음아 날 살려라, 죽 잡고 그냥 모든 것 다 내버리고 다 도망. 그래서 이 소식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니까 막 쏟아져 나옵니다. 막 벌써 젊은 사람, 힘센 사람들은 가서 막 쌀까 뭘 가지고 와서 성문에 넣고 막 싸구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왕이 그 장관에게 이러다가는 큰 사고 나겠어. 성문 좀 질서 좀 지키라고 그래. 뭐 하냐면.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무슨 유럽사회 어디 그러니까 어느 축제 가운데 한 50명이 밟혀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밀고 갈 때 앞에서 누가 넘어지면은 뒤에서 안 서요. 계속 밀고 와요. 그러면 또 죽고 이 장관이 그대로 죽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시면은 뭐라고 나온지예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돌아간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세겔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되었고 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죽었으니 그가 말한 대로라. 그래서 20절 보면은 그의 장관에게 받아갑시다. 그대로 되었으니 이루어졌으니 뭐라고 한 거? 눈으로 보되 먹지는 못하리라. 그대로 되었으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 가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꼭 믿으셔야 돼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그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우리들이 자꾸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래, 참말이다. 참말이야. 참말로 그런다니까. 이렇게 하듯이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진실로 우리가 잘 안 믿으니까 진실로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때와 기한의 차이는 있지만은 언제가 되든지 하나님이 정한 때에 말씀과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월 6일 저희에게 주셨는데 저희들 공휴일이라고 또 밖에 나가지 않고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되 현충일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우리 선영들이 피를 흘리는 그 보람된 결과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지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값진 인생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반드시 말씀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똑똑한 장관같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다가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중벌을 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레위기에 나온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될 줄을 믿는 믿음 가지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복을 원할지라도 불성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리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결단코 불순종하는 저들이 되지 않도록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